네,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17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들이 나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중에 시간이 되는 대로 한 1절, 2절, 3절 정도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팔복의 말씀, 그러니까 산상설교 5장, 6장, 7장 안에서 특히 팔복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인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제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팔복의 말씀이 간단하게 8가지의 기본적인 어떤 윤리 그리고 축복의 선포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지만 막상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내용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추리고 정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이제 그 산상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1절, 2절 서론에 해당하는 이 문장들이 이 말씀의 권위를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1절, 2절에 이제 서론적인 이야기,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왔다.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절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10절까지의 본문의 내용 안에서는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지금 앞에 4가지, 뒤에 4가지, 합해서 8개의 팔복의 말씀이 간추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 4가지는 모두가 다 그것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포를 해요. 복이 있다, 어떤 위로가 있고 어떤 은혜가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하거든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고 4절에 애통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고 온유한 사람들이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연약하고 고통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은혜를 선포하는 내용이라면 이제 7절, 8절, 9절, 10절 이후에 나오는 4가지의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새로운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될까? 그래서 어떤 이스라엘, 참된 이스라엘, 새로운 출애굽의 백성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어떤 내적 태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는 6절까지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7절부터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 능동적이에요.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죠? 9절에 화평케 하는 사람, 그리고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천국에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1, 12절엔 결론적으로 이제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인하여 박해를 받는 이와 같은 태도로 살아가는 헌신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릴 복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 앞에 3절에 이제 첫 번째 윤리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10절에 이제
여덟 번째 윤리에서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첫 번째 윤리와 마지막 윤리에서 결국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 여기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게 되고 이것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거룩한 삶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 팔복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누릴 행복이 무엇이고 또 그들이 행해야 될 거룩한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으로 마태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요약하고 있다는 점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묘사하는 부분, 오늘 1절이죠. 거기에 우리가 좀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의식적으로 예수님께서 뭐 당연히 산에 올라가셔서 이 말씀을 하셨겠지. 제자들 앞에서 이제 가르치시기 위해서 높은 곳에만 앉으셨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마태는 굉장히 산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의식적이고 굉장히 의미를 정하면서 부여하면서 이야기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언제나 마태복음을 읽을 때 마태는 산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부여해요. 이 산은 어떤 지리적인 어떤 의미에서 산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누구인지를 계시하는 장소의 의미의 산이에요. 예수님은 일반적인 인간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성경에서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다 한 번씩 가는 시내산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출애굽기 24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하사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른 곳이 시내산 산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그 시내산 밑에 부르신 다음에 거기서 백성들의 대표를 산중턱까지 부르고 그들 중에 또 대표를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마지막에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제 입을 여셔서 말씀을 반포하셨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 도입부에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고 제자들이 그에게 나와셔서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점에서 지금 예수님은 마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4장에서 이제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단순히 1절에서 제자들이 나온지라 우리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23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4장 23절입니다.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을 때 그 소문이 온 수리아, 시리아 전역에 퍼졌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수많은 무리 다 올라왔고 그리고 그 산에 다 따라왔고 그 중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왔고 그리고 입을 열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마치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와 백성들의 모든 패장들과 그들의 대표들 앞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제 말씀을 직접 선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보좌에 앉으신 당신의 거룩한 성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모습과 동등하신 분으로 지금 마태는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왕과 같이 앉아 있고요. 그 제자들은 신하와 같이 나오고 왕이 당신의 통치, 거룩한 나라의 입법을 선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도래했고 그 통치가 바야흐로 시작됐다 하는 것을 연상하도록 지금 마태는 이 글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산상설교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으로서의 십계명이 있듯이 새로운 출애굽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 아래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율법으로 간주하면서 지금 팔복의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또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어떤 위로,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윤리적인 삶의 모습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소중한 글이다 하는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첫 번째, 이제 뭐 사실 10계명이면 10개여야 되지만 이제 8개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본다면 이제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 이 말씀이 이제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라는 말에서 지금 마카리오이스라는 말이 아슈레라고 하는 시편 1편의 복을 그대로 헬라어로 직역한 말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을 뭐 잘 알죠. 거기 보면은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뭐 이렇게 지금 돼 있죠. 근데 여기서 지금 언급되는 이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에서 이 복이 이제 명사적으로 이제 해석이 돼서 마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떤 물리적인 실체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다. 뭐 이렇게 지금 자꾸 해석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 복에 라는 복이라는 그 단어에 우리는 이제 괄호넣기로 뭐 그것이 합격, 무슨 뭐 축복, 합격, 뭐 성취, 뭐 재물적인 의미,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집어넣어서 우리가 이제 유추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 말이. 이 표현은 그대로 행복하다, 행복한 자들이다. 이제 동사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복의 의미는 신앙인이 어떤 가치 있는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어떤 보상적 의미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의미 있는 실체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으면 뭐 합격한다. 믿음이 좋으면 승진한다. 믿음이 좋으면 부자 된다. 뭐 그런 의미로 지불되는 어떤 주고받는 실체로서 지금 묘사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속적 의미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거룩한 어떤 실체가 내 마음과 삶 속에 체현되는 가운데 느끼는 진정한 기쁨을 체험하는 사람들이다. 뭐 그런 표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복되다는 말은, 복이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떤 거룩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내적인 기쁨의 상태, 어떤 만족한 상태, 어떤 평안한 중에 심령에 느끼는 어떤 희열, 그 행복감,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말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적어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무언가를 물리적인 실체를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 복이라고 하는 어떤 무엇을 받아 누린다는 것보다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만족감, 행복감, 그리고 평화 이런 것들을 마음으로부터 느끼는 어떤 상태를 지금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행복을 누리는 참 은혜를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첫 번째는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이라는 표현들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처음 읽으셨던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거기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사실 이사야서 61장에 가난한 자에게라고 한 표현, 여기 지금 이 표현들은 어떤 표현들이에요? 정말로 어, 사회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 가난한 사람들은 재산이라고는 전혀 없는 처참한 지경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경제적으로 빈곤에 내몰려서 전적으로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이런 사람들을 지금 말하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이사야 61장 1절에 이 슬픔과 고통과 근심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분들을 마태는 지금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마음만 온유하고 마음만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제적으로 너무 가난하고 처참해서 정말 그 마음의 상태가 정말로 너무나도 낮아진 그와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갖다가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마음에 어떤 겸손한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실제로 가진 거 전혀 없어서 그의 마음이 언제나 낮은 곳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뭐겠어요? 빚을 탕감받거나 기업이 회복되거나 노예 상태에서 해방을 맞이하는 희년을 정말 기다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2절에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는 것은 사실 희년을 말하고요. 이것은 이 희년을 통해서 그가 포로되고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자유인으로 회복되는 이러한 놀라운 날들을 통해 가지고 마음에 누릴 진정한 안식과 평화가 주어지겠다. 오늘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첫 번째 말씀인 이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천국을 너희들에게 허락한다. 아버지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될 때 이 땅에서 이와 같이 사회 경제적인 고통과 눌림과 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던 정말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도 낮은 데 처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모든 자들에게 정말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놀라운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겠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영적인 거죠, 사실은. 사단의 노예 상태에 있는,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결국은 뭐예요? 사회 경제적인 억압과 수탈과 그리고 이와 같은 경쟁과 이와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데 오늘 주님께서 이 모든 관계들을 다 바꾸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나라들로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겠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첫 번째 서원을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의 이제 팔복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한 절 한 절씩 시작할 텐데 오늘은 특별히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특별히 복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참 마음의 가난함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우리 손에 주어진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을 때 사실 더 힘든 것은 단지 돈 몇 푼이 없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조차 우리의 속사람조차 주눅들어 살아가면서 마음으로부터 눌림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것을 이미 아시고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신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온전히 누리도록 그래서 그 천국을 소유한 자들로 살아가도록 내가 너희들을 회복하겠다 하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대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의 삶들을 온전히 회복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말씀들 조금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해볼 텐데 오늘 우리 3절까지 한번 말씀을 나눠본 것으로 오늘 말씀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단지 이 땅의 모든 고난스러운 삶, 우리의 눌리고 고통받는 삶에 대해서는 침묵하신 채 그저
내세의 축복과 구원만을 약속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위로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땀 흘려 수고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두가 다 재물의 종이 되고 권력의 종이 되고 사람의 종이 돼서 억누름과 눌림 가운데 고통받으며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모두가 형제됨으로 모두가 자매됨으로 우리가 함께 연합하며 사랑 안에 연락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신 것으로 먹고 마시는 복된 삶 우리가 꿈꾸며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죄와 이 모든 경제적인 억눌림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참다운 행복을 누릴 자들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시는 행복과 주시는 기쁨으로 이 땅을 살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안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 안에 우리를 온전히 동행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받는 행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가운데 주님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